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5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 전체를 중심으로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해석,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병자를 살리셨지만 치유하셨지만 이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사로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전체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는 병 이런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그 당시에 아주 파격적이고 혁명적이고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또 그의 죽음은 나를 믿도록 하기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질병과 또는 마지막에 우리 죽음의 고통을 통과할 때 사람은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인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병과 죽음에 관한 해석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는 죽음 이후와 또 다시 살리심을 통해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곧 예수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죽음을 통과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 나사로의 장례와 또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살리는 것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죽고 사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이 병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참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또는 고통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갈 때 이 병도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작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러냐? 그분은 창조주이시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닮아가고 변화시킬 그러한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참 고통스러운 병,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고 생명의 부활, 또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제자들과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셨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이 나사로와 또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아주 특별히 사랑했고 또 그 집에 가끔 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아주 관계가 깊은 이런 자매들 또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로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뭐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이나 또는 연애를 해보신 또 부부들이나 또는 젊은이들도 이 사랑한다 그러면 뭐 물불 가리지 않고 가서 도와주고 또 함께하고
이런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을 사랑을 받는 자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그 병과 그의 또 어떤 삶에 대해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이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딱 듣고 나서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즉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떤 병이길래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느냐? 사람들은 의아해하죠. 그리고 그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시면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6절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다시 유대로 가서 그 나사로를 보러 가자고 그래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곳에 갔다가 또 돌로 치려고 할 건데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밝을 때 낮에 갈 때는 사람이 낮에 다님으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는 거죠. 낮과 같은 존재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낮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길로 인해서 내가 죽거나 너희들이 다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어두운 길이 아닙니다.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어도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시고 어두운 세상 길을 밝혀주시고 또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음의 때라든가 또 본인이 걸어갈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우왕좌왕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빛이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곳에 가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 말이 그의 죽음을 다시 살리심으로 일으킴으로 가자 이 말인데 잠들었다고 표현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면 곧 깨겠습니다. 곧 괜찮아지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잠들었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이 우리 개인적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영광이죠. 왜냐하면 죽고 나야 예수님이 깨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100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깨울 때 아무리 시간이 길어 보여도 자는 자에게는 딱 깨면 어제 자고 일어난 거하고 똑같잖아요. 몇 시간을 자도 눈 감았다 뜨는 것처럼 예수가 흔들어 깨우면 그 부활의 때가 되면 그 시간이 이 시간에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큰 의미가 없어요.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자신의 죽음과 부활, 또 우리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을 이 나사로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했지만 예수님은 잠들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잠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자다가 일어나면 새아침이 밝듯이 주님과 부활의 몸으로 또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풀어줍니다.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내가 깨우러 간다 이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나사로가 죽었다. 죽은 것이 곧 자는 것이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 이번 일은 기뻐할 일이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 앞에 이 기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번 일을 통해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확실히 믿게 되기 때문에 이건 기쁜 일이다 하면서 가자 이러니까 도마가 또 약간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 함께 죽으러 가자. 왜냐, 유대에 가면 또 돌로 맞을까봐. 근데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같이 죽자, 예수님과. 이런 뭐 엉뚱한 지금 이 사건과 상관없는 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남달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나사로는 죽게 되고 무덤에 묻히게 되고 영원히 못 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 또 아들의 영광을 위한 죽음, 제자들을 더 믿음으로 강화시키는 죽음, 또 내가 가서 깨울 수 있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인간의 병과 또 죽음을 초월하셔서 그것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다시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이 죽음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잘 보여주고, 또 내일과 또 그 다음 계속 이 나사로의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대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일이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에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예수 믿다가 죽어도 반드시 산다는 것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영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살아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이란 것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잠입니다. 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먹고 마시고 그와 연합된 자는 반드시 그가 부활했듯이 부활하게 되고 그가 생명이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 또 우리의 병과 또 죽음의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고단한 질병과 또는 죽음을 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를 깨우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자기 목숨을 내주신 분,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과 또 죽음과 영원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이 병과 죽음의 문제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직접적인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이전에 인간이 내린 해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믿는 자는 잠자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결국 다 깨우고 살리시고 또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부활과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